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쵸. 네 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 여러분, 우리 이진관 장로님 되게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시더라고요. 특별히 누가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옆분하고 인사합시다.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긴 하신 겁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좀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되게 시원할 줄 알았는데 되게 아쉽고 그런 마음이 오늘 밤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침없이 담대한 선교입니다. 거침없는 담대한 선교. 여러분 제목 너무 좋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진하고 있습니다. 진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동체 안에, 우리 한 사람 공동체 안에 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그 선교의 역동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가득해서 정말 복음의 리더가 되고 성령 충만한 리더가 되어져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면, 그럼 마지막 가는 그 골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적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동입니다. 자동.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공동체는 기필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튼튼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선교적 공동체로 나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선교적 공동체의 이 모드가 뭐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 비밀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안에 또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그럼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선교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전에 선교는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 안에 질문들이 있거든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선교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성경은요,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자체는 선교 이야기예요. 하나님 선교 이야기입니다. 구속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는 선교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선교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얼마나 큰 사이즈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예산이 얼마이든 이거와 상관없이 선교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성경을 신뢰하는, 성경을 절대 믿음, 절대 계시로 믿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면 선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선교를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 놀라운 그 역동을 이 밤에 잡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저희 교구 식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전도하러 나갔는데요, 옆에 있는 교회하고 싸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나우발이 침범했다고. 여기까지 넘어왔다고. 수영로 교회가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다른 교회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뭐냐면 이 국경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여기를 넘어가고 전도를 하고 있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누구네 교회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막 싸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잘 싸우셨습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다 싸우죠? 우리 팀들도 참 그래. 어떻게 전도하다가 싸우고 오냐고요.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제가 되게 웃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A라는 교회하고 B라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통속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근데 왜 싸우냐고요.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선교, 하나님 나라 그 확장성,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야기는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그 장로님 자제였는데, 아들이었는데 서울대를 다니고 되게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저한테 붙여주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 좀 한번 기독교 변증을 좀 해달라고, 기가 막히게. 우리 아들이 너무 똑똑해서 안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장로 아들인데. 그러면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저한테 딱 붙여준 거예요. 저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 저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셨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가 강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맞긴 하거든요. 이 기독교 안에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배타성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하나님만 믿는 거 맞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선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이 볼 때는 그게요, 집단주의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집단처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이 당신들이나 믿고 잘 구원 받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시대 가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도를 하는데 싸우고요, 또 세상이 이미 장벽을 치고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단정해버렸어요. 집단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이기주의 집단이라고, 집단주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 한번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교회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이 복음의 역동을 가지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지. 여러분, 첫 번째 이겁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 꼭 선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성령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입니다. 아멘. 복음 그 자체는요,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내고 또요, 자라납니다. 확장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공동체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죽어 있든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든지. 여러분, 경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그 한자에 돌멩이가 3개가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그죠? 돌석자가요 3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경화되고 경직돼 버리면 그 공동체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암에 걸린 그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데 멈춰 있다? 굳어져 있다? 딱딱하다? 경도돼 있다? 경직돼 있다?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변화의 물결보다 변질의 물결이 더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이즈 불문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과 성령은요, 자라나고 변화시키고 흘러가고 강력한 역동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미 그 놀라운 움직임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사람 공동체는 더 강력한 선교적 공동체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과 성령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고 역동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들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필드가 어디냐면 바로 선교지입니다. 네. 모든 그 우리 신앙인들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선교를 가면 하나님이 눈높이 훈련을 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 유아든 아니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 수준에 맞게끔 성령님이 그 선교지, 그 낯선 현장에서 낯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구조를 깨뜨리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아주 좋은 그 필드가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단언컨대 최고의 제자훈련 현장은 선교지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제자훈련을 한다면 마지막에 꼭 선교지를 데리고 갑니다. 선교팀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꼭 갖게 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리에서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하나님 나라 선교하는 그 거룩한 어떤 제자의 공동체가 되는 과정 속에서 선교 지향성, 선교지를 밟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갇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변질되어지고 또 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해서 자꾸 흩어지는 그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흩어짐이에요. 흩어짐.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내신 이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들끼리만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핍박을 통해서라도 흩어내셔서 복음의 확장,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예수 홀씨가 되어줘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더 세워내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낯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선교지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선교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선교는 국경을 뛰어넘는 선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선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뛰어넘어 그 누군가를 구원하는 자리, 전도도 해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밖으로 표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만 머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질이 돼요. 때가 묻습니다. 인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충돌 에너지가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이 많고 교인이 너무 많은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분명히 싸움질이 일어나요. 막 서로 다투고 서로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밖으로 표출 못하니까 안에서 막 충돌하기 시작한다고요. 서로의 발언이 더 세집니다. 내 의견이 더 주장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 순환하는 거예요. 선순환을 하는 겁니다. 출구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인했으면 아웃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여러분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쌓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이상 기후가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 병리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고 그 은혜를 갈망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흩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공동체성, 우리 안에 더 많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시대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이제 약었습니다. 우리 리더들이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웬만한 설교들 다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인지 수준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귀가 되게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분별력도 되게 탁월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들을 치러낼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에 반응하는 이 반응의 이 순수성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도 다 알아, 뭐 이런 태도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전에도 해봤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웬만한 이제 성도들 안에 동기부여가 되게 잘 안 돼요. 마음의 동기부여가 정말 잘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기부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가 10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웬만한 프로그램 다 해봤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적 원형으로 가서 바로 선교예요. 선교.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 하던 그 선교를 할 때 우리 가슴이 다시 뛰어요. 죽어있는 심장이 다시 고동치기 시작한다고요. 죽어있는 그 땅을 밟았는데 막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와요. 여러분, 선교 하실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영적 베비인데, 어린아이인데 선교지가 훌쩍 이렇게 자라나는 그 남성들이 엄청 많아요. 한 번 선교하러 갔다 왔는데 이분이 선교에 중독이 돼서 매년마다 가요. 적금 들어서 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목사님, 나 너무 은혜 받아갖고 제가 건축업을 하는데 나중에 몽골라서 여기서 그 건축 선교하겠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야. 내 인생의 좌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 나라 선교. 그 멋진 인생. 여러분, 요즘 시대에 신중년이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신중년이 뭐냐면 60에서 75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신중년, 그러니까 노년이 아니에요. 예? 우리 다 지금 75세 이상 되시는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중년이에요. 중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하프타임을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건가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교적 삶을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마지막 선교를 할 때 70 이상 되신 권사님들이 5분이나 가셨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선교하셨어요. 화장실 청소하시고,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중보기도 하고 너무 귀감이 되는 선교를 해서 옆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이 젊은 권사님들이 충격 먹을 정도로.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때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뛴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한다는 것이죠. 밋밋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선교 다녀온 다음에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선교적 예배를 드려요. 내 주머니에 왜 주머니에 돈을 세이브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 내 돈이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선교를 위한 내 인생의 모든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꼭 저 국경을 뛰어넘는 선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 전도 현장도 그렇게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선교지 가면요 너무 행복해요. 한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갔다 오면 딱 선교지 가면 제가 목사인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저는 목사인 걸 잃어버리고 그 선교지에서 딱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우리 팀들하고 하나 돼서 정말 행복하게 선교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집에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떠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근데 떠나와서 교회에 딱 도착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붙는 마음이 들어요. 아, 내가 왜 저걸 못 바꿨지? 아, 여기 이렇게 완전 황금어장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밖에 못 끌고 가고 있을까? 막 이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거룩한 충동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어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동을 일으키고 우리의 예배 또 양육, 훈련, 선교 뭐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네요. 그렇죠? 끝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대에 선교적 교회를 꿈꾸십니다. 뭐 교회론에 대한 책, 선교학에 관한 책들을 제가 좀 읽어보면 제가 책을 쓰기 위해서 한번 그 책들을 좀 여러 권 읽어봤어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는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나가면 뭐 이머징 처치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 단어는 위험한 단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물질, 에너지 이것들을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해서 쓰면 더 큰 에너지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재화를 주시고 더 큰 물질을 주시고 우리를 더 강력한 통로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가 더 멋지게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감히 자신 있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한사람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시면 안 돼요. 부인하시면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남은 그 목회 일정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제가 섬겼던 그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은 정필동 목사님은 1년에 반 이상을 선교지에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반은 선교사고 반은 목사인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거룩한 움직임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은 한사랑 공동체를 선교적 교회로 이미 작정하신 듯해요. 저가 그래서 왔어요. 예, 저를 그렇게 준비시킨 것 같고, 그래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선교적 교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더 정직히 말하면 저는 이민교회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선교만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강력한 그 무브먼트를 잡고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맛보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그런데 저를 여기다 두신 이유가 아주 자명합니다. 우리 한사랑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그렇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 어디 계시든 우리 갈 거 아닙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도우셔야 돼요.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가서 같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선교팀들을 이렇게 꾸려놓고 여기 왔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도 있냐면 네팔 팀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가 여기서 네팔 그 선교 준비를 한 다음에 그쪽 팀하고 조인해서 갈 생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필리핀 우리 막 준비해서 가서 또 멋지게 사역하고 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흥분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돈이 별로 없는데요. 우리 식구 챙기는 것도 지금 바쁜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그 큰 꿈, 아름다운 꿈을 꾸면 그분은 우리를 순전한 거룩한 큰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가슴이 뛰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선교적 공동체로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허다한 무리와 예수 사이, 2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가나안 성도도 많고 요즘 크리스찬 유목민들이 되게 많대요. 유목민 아시죠? 풀 따라, 그죠? 풀 따라 움직이는, 풀 다 먹으면 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목민. 요즘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대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가 좋다 하면 우르르 몰려갔다가 풀 뜯어먹고 딴 데로 이동해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이천수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난 청년들 못 믿겠대. 정치 없이 떠도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어떤 사랑도 별로 없고요, 교회론도 없고, 교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도 없고, 막 이런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제자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그래서 교회의 아픔, 교회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사람들 헌신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먹고 떠나가요. 쓴 것은 절대 피해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 제자들은 여러분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엄청 많습니다. 무리는 자신의 왕국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무리는 세상의 나래 안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살아가는 자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무리는 떡만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라면 제자는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무리는 야망의 사람이라면 제자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의 사람입니다. 야망은 내가 보는 거고요, 비전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무리는 표적을 보고 쫓아간다면, 표적, 기적, 그것을 보고 쫓아간다면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만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마지막 표적, 유일한 표적, 완전한 표적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여러분 유일한 표적이 바로 십자가죠.
무언가를 붙잡기 위한 어떤 의지적 결단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인생, 먼저 절대 수동태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 철저히 그분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제자와 무리의 차이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밤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재직들은 과연 제자 맞습니까? 제자가 꿈꾸는 그 나라는 선교적 나라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도전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끝날 제자도입니다. 끝날 제자도. 우리 28장 마태복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아주 멋진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의 의미 안에는요 제자도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 단순히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끝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가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제자는 먼저 가는 겁니다. 아멘? 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멈춰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여서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한계와 내 경계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날마다 가는 것이 제자예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자를 삼는다는 그 동사에 세 가지, 여러분, 이 서브 동사가 있잖아요. 그 서브 동사가 뭐냐면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는데 첫 번째는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이죠? 바로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수장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장되다. 다시 말하면 물에 푹 담겨져서, 그죠? 원어로 말하면 베프티조마이라고 하죠. 푹 담겨져서 여러분 물에 죽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고 다시 여러분 그 물속에서 일어날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세레머니가 바로 세례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종된 옛 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중생, 칭의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데 첫 번째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중생, 세례를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들 가운데 교회로 이끌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인치는 작업, 세례를 주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 이거는 양육이죠, 양육.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대1도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좋은 것들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성경적 툴이나 양육 툴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성경의 말씀, 진리의 체계들을 가르쳐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들이 이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이 오면 딱 붙어서, 지금도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그것들이 딱 스탠바이가 돼 있으셔야 돼요. 누굴 붙여주든 내가 제자인데 그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훈련이에요. 지키게 하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bey, 복종케 만드는 거예요. 양육은 은혜라면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요, 지키게 하는 것은 훈련의 성격이 있어요. 거룩한 틀 안에 가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재직들 기쁜 마음만으로 오셨습니까? 피곤한 육체를 끌고 오시면서 고민들 하셨죠? 고민 하나도 안 하셨네요. 아멘. 훌륭하십니다. 오늘 되게 아쉽기만 하십니까? 아멘. 목사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제자를 삼는 과정 가운데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훈련소 들어가면요 진짜 인격 모독 장난 아니게 받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도 훈련소 들어갔을 때 야, 세상의 모든 욕은 거기서 다 들었어요. 저 때는 다행스럽게 구타가 없어져 갖고 야 너무 좋은 시절이다 해서 갔는데 와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모든 욕을 다 들어. 스트레스 정말 이빠이 됐어. 와 너무 힘들더라고. 마음이 한 대 맞는 게 나을 정도로. 여러분 훈련소는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어떤 그런 관성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각을 뜨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수준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끌고 와서 세례를 주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제자까지 삼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 나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 학교를 시작했는데 제가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 복음 학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새 생명 학교라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학교인데요. 전에 교회에서 제가 그 학교를 세팅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교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중직자, 우리 기신자들도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복음을 한번 여러분 듣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살아내야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자라나고 선교적 제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학교, 복음과 세상 학교를 꼭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학교를 거쳐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책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갖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서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로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은 이해가 생겨서 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나도 제자가 되고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놓쳐버린 게 긁어 모으긴 했는데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선교적 어떤 제자도가 구현되지 않아서 흩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지상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 안에 어떤 성장주의는 있었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성장했냐?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교회가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숫자가 더 많이 800만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실질적인 숫자는 2천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2천만이 아닌가요? 갑자기 800만에서 2천이 떠버렸는데 여러분 뭐 4분의 1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숫자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내 교회, 개교회주의 이런 거예요. 개교회주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선교적 제자도까지 간 공동체는 절대 자기만의 교회, 그래서 다른 교회 급 넘어왔다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밟아서 그 땅의 사람들 그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는 거지. 선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땅 가고 그 사람들 데리고 우리 나라로 데리고 올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인데 막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 안에 제자도도 없고 하나님 나라 선교적 그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그 확장성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확장은 하는데 확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장은 공간적인 의미라면 확산은요 여러분 더 거대한 의미예요. 확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뿌려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게 내 땅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내 교회의 영역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나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부르셔서 선교적 교회로, 선교적 공동체로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멋지게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를 넘어 선교.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나중에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제 은퇴하시고 이젠 우리 목사님 간 곳에서 나도 평신도 선교사로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나도 선교사로 내 인생의 한 11조는 그 땅에서 한번 선교하고 싶다, 이런 강력한 부르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멋진 행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그죠? 세 번째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네요, 그죠? 이름 빗대요. 땅끝 제자도입니다. 시간의 끝날이라면 공간의 끝점, 땅끝입니다. 끝날 제자도. 기가 막히네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 증인. 성령 충만이 됐든 예수 충만이 됐든 그 끝점은 뭐냐면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 공동체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그리고 온 유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선교입니다. 우리 국경선을 아직 뛰어넘지 않았다고 이건 전도고, 이걸 뛰어넘으면 선교입니까? 사마리아 땅끝은 선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교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오셨다면 우리 모두는 땅끝 선교사로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계선을 날마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겁니다. 한 사람 공동체의 수적인 어떤 확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땅끝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한번 할까요? 네 번째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한 복음과 성령.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저는 이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가 되게 이렇게 강력하게 한 번은 꽂힌 적이 있어요, 묵상하는데. 근데 이 단어가 묵상하는데 막 이렇게 제 안에서 이렇게 울림이 되면서 막 풀어지는 그런 묵상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위험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꽂히면 다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 호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무기가 우리의 골수를 쪼갭니까?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무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검, 양날 날선검. 그래서 그 말씀은 다 쪼개, 우리를 다 해부해, 우리를 다 해체해, 우리의 거짓을 다 도려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닿으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엄청 위험해요. 우리의 혼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우리를 해부하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 우리를 새롭게 깎아내는 말씀, 새롭게 조각하는 말씀. 아멘.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거침없이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검을 간직한 사람은 여러분 대충 못 사는 겁니다. 온화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강력한 불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는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요, 잘못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은혜 잘못 받으면 선교사 가야 돼요. 그래서 수련회 때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들아, 너무 세게 은혜 받고 오지 마라. 골치 아프다. 너는 돈 많은 장로감이다. 목사 되면 안 된다. 선교사 되면 안 된다. 혹여나 우리 안에 이런 걱정 없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한사람 교회는요. 아멘.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완전 바뀌어. 완전 180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불덩어리가 됩니다. 우리의 거짓을 다 태워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방화복으로 만드세요. 불쏘시개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역동적인 인생으로 쓰십니다.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이 되게 하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 다 위험천만해요. 다 위험해요. 또 제가 뭘 써놨냐면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복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복음이 하늘과 땅을 뒤바꿔 놓은 거 아닙니까? 땅이 하늘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를 지옥 백성이었는데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놀라운 반전, 전복, 그 은혜, 바로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바뀌고 모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것, 죽음들이 떠나가고 생명이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다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말은 부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위험하니까 더 강력한 위험한 하나님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이든 진리이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든 성령님이든 은혜이든, 그 강력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빼앗긴 그 땅을 회복한 그 일에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은 불가피한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리고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시저 앞에 섰고 베스도 앞에 섰고, 여러분,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인생들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한사랑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 공동체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요, 사실 영어를 되게 못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풀 선교라고 합니다. 오풀. 이걸 충만한, 흘러넘쳐남, 이런 표현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이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이 본문 아시잖아요? 4명의 친구가 들것으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복음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길이 막혀 있어요. 사면초가입니다. 인산인해입니다. 번호표를 다 뽑아갖고 더 이상 대기자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겁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복음의 사람이죠.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기 다음에 오기가 있어요. 오기. 창조적인 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저는요, 그쵸, 사막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 강이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오풀의 영성이에요. 흘러 넘쳐나는 겁니다. 쌓여서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가 막히게 행복하게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흘러 넘쳐나는 선교. 저는 그래서 우리 한사람 교회가요, 우리가 어떤 삶에 있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실 때 이런 오풀 제자도가 강력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도, 세상 사람들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오풀이 됐으면 좋겠어요.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덮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직장 교회가 되는 거고, 직장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한사람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뛰어넘어서 우리가 처한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미션, 그 사명이 뭐냐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 우리 목장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실 건데요, 나중에 막 분가해서요, 여러분 정말 직장에도 목장을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목장을 막 2개 3개 하는 사람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목장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야, 우리 6번째,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또 영어입니다. 크로스오버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그죠? 섞이는 겁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지명도 사실은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끄는 땅으로 가는 거다. 아브라함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무작정 떠나는 거,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근데 떠났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 안에 여러분 떠나는 역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다 떠난 거 아십니까? 아브람도 떠나고, 이삭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야곱도요, 자기 집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요셉도요, 떠나잖아요. 원하지 않지만 형들이 자기를 박해해서 자기를 팔아 넘겨서 애굽으로 떠나요. 거기서 총리가 돼요. 왜일까요? 애굽을 살려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에 여러분 구원자로 글을 쓰시잖아요. 먹여 살리는 총리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 선택하든 우리가 억지로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적 인생으로 바꿔가세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로 가서 그 땅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이 정처 없이 그를 떠나게 하셨어요. 그때마다 세운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 감옥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남을 통해서 세워간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사자굴의 임재, 풀뿔의 임재, 바벨론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이 나와 함께 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로 떠난 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어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 편안한 자리, 거기서 우리가 변질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고착화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경화되어지고 경도되어져서 여러분 정말 둔감한 인생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세상을 바꿔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선교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엄마 선교사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내 선교사가 되라는 거야. 직장에 내가 대리 선교사예요. 대리. 우리 모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 땅을 살려내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내는 선교적 사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한 사람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남은 여생 가운데 당신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 죽어있는 생명들, 죽어있는 땅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 사역자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황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크신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멈출 수 없는 인생, 제도권 안에 갇히고 하나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만 좋아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만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돈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주 앞에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순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죽음의 땅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게 하시고 어둠의 땅 빛의 땅으로 바꿔내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영혼들 살려내는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계의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신 그 생명으로 하나님 그 수많은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낸 생명 사역자들로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누가 보내도 예수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증인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지라. 하나님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자에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날 제자로 부르신 그 은혜 따라 하나님 제자 삼는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걸어오는 그 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흔적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선교 현장 가운데 우리의 복음의 행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사자굴일지라도 불물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여 애굽의 하나님 감옥 안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의 삶일지라도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여 거룩한 선교사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며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나라 바꿔내는 인생들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며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멋지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엄마 선교사, 아빠 선교사, 며느리 선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땅을 밟고 지붕을 뚫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품어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그렇게 품어내겠습니다. 주님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주신 기적을 맛봅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직장, 학교, 하나님 가정, 하나님 아버지 주여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선교사로 부르셨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책임
섬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과 하나님 우리 여건만 탓하고 하나님 우리가 멈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그 땅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 영혼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며느리가 하나님 나로 인하여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 하나님 거룩한 선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이 경신도 선교사로 하나님 주여 그 땅을 밟고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땅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예인 예수의 사랑이 이미 흘러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공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시간을 뛰어넘게 하시고 내 환경과 내 처한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 예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2020년 기적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하며 남편이 변화되고 아들이 변화되고 딸이 변화되고 아버지 시어머니가 변화되고 며느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날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진리 안에 자유케 성령 안에 춤추는 인생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선교사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2020년 흘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선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꾸 네팔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선교의 끝이 네팔이었는데 하나님이 제게 가장 강력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이런 것이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우리 장지성 선교사님,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엘리트입니다. 근데 네팔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오지로 들어가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마지막 길이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움막을 짚고 성경책을 옆에 놓고 주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선교한다고 여기 와 있는데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장지성, 네팔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저도 멈출 수 없습니다. 빚진 마음, 우리가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죽음까지 선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선교의 자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22년 동안 하나님 지켜내셨습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공동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멋지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중력을 거스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 멋지게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원없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고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의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꿈꾸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하나님, 수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한사람 공동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비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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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내게 하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멈추지 않는 예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복음으로 흘러넘쳐난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춤추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교회를 넣어 하나님 나라 행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여건은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돌진하고 행진하는 거침없이 담대한 하나님 공동체로 축복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한 사람 공동체가 주님 앞에서 더 멋지게 기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권성구와 수원 땅과 열방을 책임지는 공동체, 민족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아버지 우리가 작은 사이즈가 절대 아닐진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쳐나서 아버지 하나님 감격스러운 공동체, 감동으로 넘쳐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며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칭송하는 공동체,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나라, 우와 평강과 일하게 나라가 풍성히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 섬김이 날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즈가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꿈이 하나님의 비전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대와 설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꿈꾸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상하며 하나님 주신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없이 쓰임받아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철된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그 진리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 나의 노하우가 아닌 예수의 정신으로 그 복음의 힘으로 하나님 리더의 자리를 지켜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제자 되고 제자 낳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행진을 이어가는 땅끝 공동체,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한사랑교회입니다. 주님,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주님, 하나님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름 부으시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그 꿈을 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천국의 공동체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가 되고 정말 하나님 위대한 복음으로 땅끝 증인 공동체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선하고 나가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지기들, 또 우리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분하고 한번 요 인사하고 한번 당신을 기대합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승자를 서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눠주기도 하시고요. 찬양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선교사입니다.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거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어지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